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완성시키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하나님이 창조가 끝난 뒤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는 해설이 붙어 있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인데 왜 갑자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느냐, 이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작이 저녁이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헬라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저녁이 하루의 마침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죠. 애굽인들은 아침이 시작이고 아침이 하루의 마침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가 시작이죠? 아침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민족들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기도 하고 저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하루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구절을 그냥 하루가 저녁에 시작이 되고 저녁에 마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일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녁이 시작하고 저녁에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침에 시작하고 아침에 끝나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어디가 시작점인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의견들이 하나로 딱 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성경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댑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 너희는 첫째 날 열나흘 날 저녁부터 그달 20하루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2절.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될 안식일이다. 그리고 그달 90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냅니다. 창세기 19장 33절로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죠.
어젯밤에는 그러잖아요. 이 장면은 롯의 두 딸이 민족을 퍼뜨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비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는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루를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아침까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이게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그 시간은 분명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쓰여진 이 에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밤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레브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레브는 주로 언제 쓰느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기를 이야기할 때 에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일은 빛이 아예 없는 시간, 깜깜한 밤을 이야기할 때 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언제죠? 해 질 무렵과 해 뜰 무렵입니다. 그래서 아침 여명도 에레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해질 그 시간도 뭐라고 한다? 에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 시점을 에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이 각 창조의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낮, 그 낮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욤이라고 합니다. 욤. 그거를 날이라고 합니다. 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시간을 가르쳐서 낮이라고 얘기하고 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낮이 계속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 목적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욤, 낮입니다. 낮. 영원히 어둠이 있지 아니한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그 빛의 세계의 완성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빛의 세계로의 출발 지점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날은 빛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출발되고 난 이후에 결말이 이미 정하여진 하나님이 기필코 만들어내시고 말 숙명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만 남은 세상, 바다가 모두 물러가고 땅만 남는 세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터인데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레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빛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빛은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저녁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긴 시간을 통과하여 한낮의 시작인 왕국의 아침으로 향하게 되고 그 아침은 한낮으로 향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두워졌다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두워졌다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반드시 뭐가 온다? 빛의 나라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다가온다? 아침이 다가온다. 빛의 나라가 다가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로 5절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말하는 낮이 바로 욤,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고 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낮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이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하루하루의 날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그래, 맞아.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빛만이 존재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 그 날이 나의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하루하루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두움을 생각하지 말고 빛 가운데 숨겨질 것이 없는 온 빛이 있는 그 낮,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날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저녁이 되면 또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녁이 다가오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뭐 하는 게 없는데 세상이 우리의 삶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고통받기도 하고 세상의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저녁의 모습이겠죠. 또 때로는 빛과 저녁이 혼돈하는 에레브겠죠. 그러나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그 에레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듯 그 모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욤이라는 빛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겁내지 말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축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용기를 내서 없는 용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막 사는 걸 담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담대한 것은요, 저녁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안식했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사바스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합니다. 안식하다, 여러분들이 안식하다고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자마자 양복 다 벗고 팬티만 입고 퍼질러가 누워있는 거, 이걸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가끔 하나님의 격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는 모습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어떻게 끝나느냐? 완전하게 끝난 거. 완벽하게 끝났을 때도 사바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심히 좋으셨어요. 유독 여섯째 날에만 심히 좋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던 거죠. 왜 흡족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받고 또 그 영광을 드릴 한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 충만히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보기 좋다, 이제 아이고 일 다 했으니까 쉬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화룡점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 가운데에, 인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발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터져나오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간을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들이 가장 충만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일곱 번째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인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기, 그걸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무릎 꿇고 순복하며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며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며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아래에 굴복하고 있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인간의 측면은 인간이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해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꽉 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가지고 날마다 입만 열면 사랑하고 날마다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평화로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쉼이라고 얘기하고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뭘 배웠냐 하면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셨어요. 어릴 때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면 등짝을 탁 때리면서 우리 어머님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일이라고 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날은 이 개신교에서 잘 안 씁니다. 성경을 볼 때만 씁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의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한 날을 지정해서 그 날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평생 모든 삶들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 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예수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일요일이라는 그 일요일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안식할 수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길 바라요. 충만하시길 바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제가 갖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예요. 감자탕 교회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서울에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광염교회의 별명이 감자탕 교회입니다. 왜? 처음 개척할 때 1층에 감자탕집이 있으니까 그 교회 이름을 참 광염이라는 단어가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감자탕집이 있다고 해서 감자탕 교회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성도가 수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교회가 3, 4, 5, 6층을 쓰고 제가 교회를 간 게 아니라 7층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날이 금요일이다 보니 금요 기도일을 하고 있길래 제가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드럼 소리와 신디사이저, 일렉트릭 기타를 두고 많은 사람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저희는 너무 좋은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잠시 문을 열고 이렇게 잠깐 서 있다가 저는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구경 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들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저렇게 주의 자비가 내려온다 소리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슴에 충만한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면면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들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낯빛이 다르고,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비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실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저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날, 욤이라는 빛만 있는 그 나라에 제가 여러분들과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신앙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은 그냥 방문객이 찾아가듯 잠깐 들러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영원히 동행하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분의 손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가 저한테 도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한 명이라도 나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한 명이면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10만 명의 성도가 이 자리에 모여서 10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제가 영웅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해도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사람이 만약에 한 명도 없다면, 일평생을 살아가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저는 100년을 목사를 하든 50년을 목사를 하든 제 목회의 삶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형벌이 될 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인데 10,000명이라고 쳐봅시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천국에 갔는데 그 10,000명의 성도 가운데 한 명도 그 나라에 없다면 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 믿고 주님께 안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처소로 다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두드림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두드림보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온 택배 아저씨의 벨소리가 더 반가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하시는데 이것을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와서는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절대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향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발산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셔서 막 천국을 막 망치로 두드리고 그 아버지한테 배우는 목공 기술로 교회를 짓고 막 천국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이 올라가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서 완성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것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찬송하면서 박수치고 방언하고 이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나의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며 나는 죄악 가운데 있으며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내게 있어야만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참 안식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처소됨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각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목회를 하지 않고 있어서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적막하더라는 거예요. 음악도 틀지 않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보수주의자래요. 음악도 틀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한 성도가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용기를 냈든지 어쨌든 방언으로 막 세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행동과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황마다 하나님이 정말 큰 기쁨을 주시면 그 예수를 이야기하십시오. 그 예수가 내게 너무 자랑스러우면 예수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가 부끄럽거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람도 하물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소개시키지 내가 싫은 사람을 소개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도 하물며 내게 자랑스러운 사람을 소개시키지,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소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자랑스러운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자랑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교회를 첫날 만날 다니면 뭐합니까? 내 입으로 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 부끄러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가 뜨고 낮이 되면 이 밝은 날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야 되고 그분들에게 참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제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목적에 맞게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발산되어져 나오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귀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예배 시간 정확하게 11시 땡 하면 와가지고 예배하면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설교 듣고 집에 딱 가고 그걸 잘하면 신앙생활? No. 11조헌금 감사헌금 잘하면 신앙생활? No. 새벽기도 잘하고 금요기도에 잘하면 신앙생활? No. 아니에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안식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분명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걸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 안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알게 하고 싶은 걸까? 얘들아, 너네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단다. 내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너희에게 있어야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단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하신 말 있죠?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까불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의 삶을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받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야, 안 되는 애는 아무리 까불어봐 안 돼. 아무리 까불어봐 안 돼. 너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모든 삶들 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끌고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털지 마요. 이렇게 아이들을 제가 새 키우면서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아이들 손을 잡으면요, 어릴 때는 아빠 손을 지가 꼭 이렇게 잡아요. 지가 꼭 이렇게 잡아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 지금도 손 잡으면 손을 꼭 잡고 가요. 그런데 언제요? 언제 머리가 좀 굵으면 아빠가 손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텁니다. 이렇게 털어. 손을 턴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을 잡을 때 올바른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면 우리는 손을 잡고 터는 거예요.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안식에 거하면 그 주님의 손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아빠의 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알게 돼요? 아버지 엄마가 생을 다할 때 그 딸과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가 그제서야 자녀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조금 아는 거야. 조금.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동안은 세상이 절대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에녹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져서 그 영광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반사하고 그 위대하심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그분에게 모든 삶을 위탁하고 의뢰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당신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안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식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식을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의 힘을 쫓지 말고 그 세상의 힘을 쫓아서 안식을 쫓아버리지 말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날들의 모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